여로보암의 죄악과 그의 결말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출발점은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워주셨죠. 그래서 북쪽에 왕국을 세울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시고, 또 약속한 바대로다가 여로보암의 왕국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축복된 왕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자원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제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급격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로보암의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나오고, 그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그의 왕국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는지가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7절, 8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보시면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14장 7절, 8절 같이 시작.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왕국을 축복해 주셨던 그 기준점이 뭔가요? 그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 하나님을 우선주의적으로 그렇게 놓고 살아가는 삶을 이 여로보암이 지향하게 되었을 때 여로보암의 왕국을 보호해 주실 뿐더러 여로보암이 세운 왕국을 후세대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후세대조차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을 이 여로보암이 파기한 거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또한 어떻게 했던가요?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는데 어떻게 이제 우상을 섬겼냐면, 우상을 섬긴 것도 섬긴 거거니와 오늘 13장 33절에도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로보암이 일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그러니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삼을 수 있는 사람의 그 혈통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레위 계통의 아론 계열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레위 지파 후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지정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정해 놓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했던가요? 이 여로보암이 파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죠. 하나님의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지 말라고 하셨던 우상을 세웠을 뿐더러 어떻게 했던가요? 또한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세우면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당연히 안 섬기겠죠. 그러니까 레위 계통 말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자원하면 내가 제사장으로 해줄게. 그러니까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제사장 직분 그래도 특혜를 받는 거니까 내가 한번 섬기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막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나오는 그 결과가 어떤 건가요? 13장 34절 보시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엄청난 그 죄악과 우상을 섬기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오늘 14장 1절 보시면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었나 봐요. 여로보암의 왕권을 계승할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비야가.
근데 아비야가 지금 뭔가 육신적인 질병이 있어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그런 광경을 아버지가 봐도 그렇고 자기의 아내가 봐도 그렇고 굉장히 딱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누구를 찾았냐면 이 당시에 여로보암의 왕권을 축복해 줬던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고 하나님의 왕국을 너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잘 세워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했던 아이야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아이야 선지자를 늦게 찾은 이유가 뭔가요? 그동안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아이야 선지자를 그가 그렇게 축복의 기초석을 놔줬던 아이야하고 관계가 끊어졌던 거죠. 근데 자신의 삶에 지금 갑자기 위기의 상황이 지금 몰아닥쳤잖아요. 그죠? 위기의 상황을 지금 모면해보고자 아이한테 가서 지금 우리의 미래와 또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신의 아내에게 뭔가 타전을 좀 보내보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히야가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12절에 보면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됐던가요? 그 아이가 죽어요. 아히야의 예언대로다가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는다고요. 근데 여로보암의 아들의 이 이름,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아비야가.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로보암의 신앙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죠. 또 여로보암을 추종했던 백성들의 신앙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언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앞으로는 이제 여로보암의 왕국이 무너질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준다는 거예요. 축복이 이제 완전히 다 상실되어 버려가는 그런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해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나아가느냐면요, 그 결과는요, 1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절 보시면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200년 후면 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처음으로 왕국을 세웠던 이 왕국이 완전히 다 도말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을 것이고 여로보암의 왕조가 죽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로보암의 왕조가 끝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끝날 것이라고. 그래서 요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나서 또 다른 아들, 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등장을 해요. 이 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여로보암의 왕권을 계승하는데 불과 2년 정도 왕권에 있을 때 쿠데타가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왕조가 완전히 끝장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15장을 보시면 15장 25절쯤 보시겠습니다. 15장 25절쯤 보시면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한 장만 더 넘기시면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왕조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서로 번갈아 가면서 봅니다. 2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 아까 예언했던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 선지자는 아닙니다. 동명이인인데 이사갈 족속의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아멘. 예,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로보암의 그 왕조가 무너지는 것과 더불어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그의 왕권을 계승하지만 그 왕권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로보암이 죄를 졌으면 여로보암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 아들까지도 징계를 당하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은요, 늘 언제나 죄악의 길을 향해서 직진으로 가다가 항상 유턴할 수 있도록 원하신다는 거. 항상 유턴을 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죄악의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회개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의 그 멸망의 길을 그대로 갔다는 얘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그의 신앙의 그 세계로 다시금 유턴했다면 그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가 멸망하겠지만 그 왕조가 나답 때 멸망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나답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아버지 그 여로보암의 범죄의 길, 악의 길, 우상의 길을 찾아갔으니까 당연히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출발점이 어째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에요. 언약의 축복으로 왕조를 세운 거예요. 자기가 막 인위적으로 막 인간적인 노력과 뭐를 통해서 왕국을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왕국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 있으면 그 왕조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했을 뿐더러 다윗이 살았던 그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늘 언제나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의 후세대에게도 이 왕조가 면면이 계승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길을 가다가 자꾸만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근사한 게 있네? 괜찮은 게 있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그 박제화된 개념만을 꼭 우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하나님을 지향해야 되는 그 길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을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 우상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렇게 아히야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정신을 확 차리고 아유 내 아들 때부터는 그렇게 그 죄악과 그 우상의 길을 가지 않도록 근절시켜야 되겠다라고 신앙을 아들에게는 온전하게 계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던가요? 끝내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16절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16절에 14장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그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세대들은 하나님 편으로 들어와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권고하고 뭔가 우상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대각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우상과 범죄의 길을 가도록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그 길을 갔겠죠. 결국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언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축복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축복의 단절.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제 열왕기상을 보시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은 누구를 기준점으로 내세웠습니까? 누구처럼 나를 섬기면, 누구처럼 나를 바라보면, 누구처럼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렇게 다윗을 보셨잖아요, 그죠?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 드렸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완벽한 존재로 그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가요? 아니에요. 다윗도 약점이 많이 노출됐어요. 엄청난 윤리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는 돌매 맞아 죽을 정도의 그런 율법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신 이유가 뭔가요? 다윗의 믿음을 인정하신 이유. 다윗이 실수를 하고 다윗이 약점을 노출했고 다윗이 윤리적인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의 삶을 늘 언제나 하나님을 지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했다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할 줄 알았다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거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그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기름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상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억울해진 길을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신 거예요. 솔로몬도 보세요. 그 출발점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사울도 그 출발점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여로보암도 그 출발점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중반점을 돌아서 인생의 후반점을 갈 때까지 솔로몬은 완전히 멸망의 그 바닥을 갔잖아요. 그나마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 왕조가 멸망됐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잖아요. 그게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째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실 이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의 길을 가는 왕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멸망의 길을 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의 그 근원을 제공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솔로몬이에요. 또 이 솔로몬 이후에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는데 이 북쪽의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던 그 길을 완전히 단절하고 하나님만 앙망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 여건은 달라졌겠죠. 그의 인생은 아마 새롭게 쓰여졌겠죠. 솔로몬 때 우상을 섬겼는데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왕조를 세웠을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섬기며 하나님을 앙망했던 왕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왕이었대더라라고 하는 그 신앙의 기록이 다르게 기록됐겠죠. 그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그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여로보암의 죄악을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근데 200년 동안 유지되는데 2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멸망의 시발점, 이 시초가 누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겠죠. 사랑하는 오늘 말씀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서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과 뭔가 대등할 만한 어떤 그 우상들을 내 무의식 세계 속에서라도 내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언제나 지향하셔야 돼요. 화살이 온전하게 그 관역을 향해서 나가는 건 뭐겠습니까? 그 관역을 목적지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화살이 그 관역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관역을 계속해서 지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관역을 지향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두게 되면 그 화살이 하나님께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나갑니까? 세상 세속가치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이탈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여기시고 늘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지향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